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며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란 두 단어는 짝을 이루면서 성경에 자주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은혜와 진리는 본래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에게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셔서 충만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고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모든 충만 가운데 특별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충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레스라고 합니다. 이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쓰이는 말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와 진리의 역동성을 가르쳐 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하나님께 속했던 은혜와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충만하게 부어졌고요, 그것은 예수님에게 와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차고 넘쳐서 흘러나와서 이제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임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만 알지 않고 그분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입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을 필수 비타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몸 자체 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이나 아니면 건강식품 등으로 공급받아야만 부족함이 없이 몸의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이 육체로만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 안에 영혼도 담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을 또한 유지하려면은 은혜와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한 대목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은 자가 이제는 진리로 계속해서 깨끗해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로 날마다 성도들을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견인해가는 양 수레바퀴와도 같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인하여 우리는 천국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비결을 배우지 아니할 수 없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몇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육체로 이 땅에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반드시 하늘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두 번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거듭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거듭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이에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했어요. 이 권세는 아주 실질적인 특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분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늘의 왕자가 되는 것이고 공주가 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우리 신분이 급상승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진노의 멸망받을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됩니까? 얼마든지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아련하고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누구도 못 말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만난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뿐만입니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하고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요청하고 응답받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심이로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악한 자가 손을 대지도 못함이라. 사탄 마귀가 또 우리를 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을 천사들이 딱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명령 떨어질 것을 대기하면서 쳐다보고 있다니까. 뿐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일진데 어찌든지 빚을 내면서까지도 자녀들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혹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절망스럽습니까? 궁핍합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끝도 없는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 내 어려운 처지가 내 끝이 아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특권들을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뭘까요?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말로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상속자임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날마다 그것을 확인시켜 주신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 상속자. 무슨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성자로 상속자이신데 그 권한에 우리도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받아 누릴 모든 상급을 우리도 또한 다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이제부터 나의 삶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리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을 은혜의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의식과 반대는 뭐예요? 공로의식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딱 예수 믿고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데, 이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삶임을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간다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뜻을 따라 산다면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으로 날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요소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잘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14절이에요.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세상에 나타났다.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알기 쉽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장막을 덮으셨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뜻이 그러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단순히 나타나신 것으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교제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장막이 어떤 곳이에요? 장막이, 구약시대 장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이 만든 장막을 거두어내시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장막이 되셔서 영원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장막 속에 들어와서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지금 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도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또렷이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그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만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이렇게 연합하면서 그 관계가 날마다 더 깊어지고 날마다 더 친밀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은혜와 진리는 우리 속에서 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앞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했을 거예요. 어떤 사건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 그 광경이 황홀해서 참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하게 되지 않아요? 지금 그때를 묘사하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이 요한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요, 아예 요한은 앉아 있을 때도요,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을 만큼 어떤 유난하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란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요한을 가리키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을 사랑하고 요한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군들 다 알았다니까. 막 시기 질투가 날 정도로 말이죠.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는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이 예수 믿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시고 우리를 늘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그 안에 머물며 내 눈으로 시선을 고정시켜 그의 영광을 보며 예수 중심의 삶, 예수 지향적인 삶, 예수가 이끄는 삶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려면 세 번째 요소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머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몸은 머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따라 실천하는 곳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들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에 맡겨진 거예요. 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이 땅에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흘러 넘쳐 나가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에베소서 2장 23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너무 말씀이 어렵죠.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는 만물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남김없이 구비시켜 놓으시고 그곳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 은혜와 진리와 혜택을 따마다 받아 누리도록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가 이루고 있는 교회를 과소평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다. 이곳에 머물다 보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목적이 없는 사람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생기고 비전이 없는 사람에게 비전이 생기고 꿈을 꾸지 못한 사람에게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그와 관련된 구절을 우리는 16절, 17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공급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뭐예요? 처음 우리가 구원의 선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 위에 플러스 은혜,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계속 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더 무엇을 얻게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풍성한 생명은 뭐예요? 구원받은 생명을 넘어서서 각종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마음껏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단어들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단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뭐야? 나는 은혜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위에 또 은혜가 있어? 나는 이미 생명을 받은 줄 알았더니 더 풍성한 생명이 있어?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 누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은혜 위에 은혜, 진리 위에 진리, 그리고 생명 위에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아낌없이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으니까. 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곳이구나. 적어도 두 종류의 교회 생활이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교회 생활을 해왔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하나는 율법에 근거한 교회 생활이고 또 하나는 은혜와 진리에 근거한 교회 생활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오늘 17절에서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좀 다시 읽어볼까요? 17절만. 자,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 이것은 사람이 죄 아래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고 인간이 여전히 심판 아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 처음 율법을 받은 그날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해서 3,000명이나 죽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범함으로 저주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은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진리는 살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최초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교회 안으로 몰려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쩜 그렇게 율법이 주어진 첫날과 복음이 선포된 첫날이 죽고 살리는 첨예한 차이를 보일까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는데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서워 떨면서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죽을까봐.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사람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러면서 청중들이 말씀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가까이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켜 영원히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과 인간을 가까이 이끌어서 연합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교회에서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저주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율법 안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을 경험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일에 헌신하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 생활이 아닐까요? 나는 우리 대전중보교회가 다른 것으로 소문이 나기보다는 사방팔방에서 이 가양동 언덕의 우뚝선 교회, 그리고 그 교회당을 출입하는 참된 교회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소문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그 은혜와 진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위해 구해야 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진리 위에 진리가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감으로 성공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십니까? 그것은 오로지 내가 거듭남과 친밀함과 공동체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부디 은혜의식에 사로잡혀 은혜만을 사모하고 은혜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